신명기 4장 15절이야. 강해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불길 중에 말씀하셨는데, 그 불길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 신명기 5장에 되어 있고 출애굽기 19장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19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득 찼더라고 말이죠. 꽉 찼더라고 말이죠.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조차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엄위하심, 하나님에 대한 권위 있으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이런 부분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다른 신을 찾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 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 우레, 천둥소리입니다. 천둥소리, 번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빛입니다. 순간적인 빛.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팔소리가 납니다. 나팔소리가 18절로 갑니다. 시작.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거기에 진동하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게 됐는데 이유는 불부터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 강림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강림하게 되고 불의 임재를 통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타게 되고 연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이 불같이 임하게 되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백성들이 보고 와,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인데 나무를 태울 수 있고 연기나게 할 수 있고 사람조차 태울 수 있고 무엇이든 태울 수 있는 불인데 그 불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생명력도 있고 불 가운데 타지 않게 하는 능력도 있으시고 불 가운데 언어가 바뀌어지는 방언을 말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셔서 생수의 강이 불처럼 흘러내려오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이더라 그 말과도 같죠. 에스겔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불이 있더라라는 거죠.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달구어진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계시는데 남보수 같기도 하고 무지갯빛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 말이죠. 그 음성이 때로는 많은 물소리가 가고 그 음성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여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더라. 말씀으로 만드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형상으로 계시더라. 모양이 불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불 같지만 우리가 보는 불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보는 불은 생명력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와 같은 일 하지 못하죠. 그저 태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영상 속에 있는 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게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하고 뜨겁게 임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임하기도 하고 혀가 고물어져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임하기도 하고 또 짐승을 태우기도 하고 가신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은 타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50부장과 50인을 사르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 기도를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물과 토랑을 핥는 불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임재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사는 자에게는 진노의 불로 임해서 그 진끝을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 위에 계신 분으로 불로 되어 있으시고 이 불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작에서는 흔히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 위에는 아버지께서 계시고 보좌 위에는 예수님께서 흰 머리 그리고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보좌 위에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4장 1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호렙산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생명력 있는 불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유월절 통과하고 온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죠. 성경에서 주어 이 주제가 되는 그 대명사를 지칭하는 너희에게 이런 단어들은 믿는 자이냐 믿지 않는 자이냐 이런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불이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불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어떤 형상?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보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지갯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자와 같지만은 그 얼굴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습이 구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약에 와서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머리는 백발 같고 눈은 붉고 같고 그 다음에 진리띠를 띠시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기 하지만은 구약에는 형상이다 모양이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아, 유월절을 동가하고 나온 사람들아, 구름교도 불교도 통해서 공연을 건너 신앙 고백한 사람들아, 너희는 조심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만들게 되면 그것이 곧 부패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갈 증거라. 썩어지는 증거라. 사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썩어짐의 목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해서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썩어질 몸을 해석해야 되겠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대신 섬기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 대신 더 좋아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 대신 더 기뻐하는 자도 없게 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마태 10장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호식품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상을 새겨 만들면 조심하라는 말이죠.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이외에 어떤 짐승 형상이든지 해서 사람, 그리고 짐승, 그 다음에 어족, 공중에서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물이시고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16절에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게 볼 텐데 성경 속에 남자 형상을 만든 것이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서 남자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말하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어디요? 계시록에, 계시록 13장의 우상을 숭배하는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신상을 만듭니다. 사람의 신상입니다. 금으로부터 해서 철, 흙까지 연합해서 지어진 신상이, 그렇게 이제 금신상 2번 나오죠. 사람의 신상으로 만든 거. 어떠한 형상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이 돼서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질투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단호한 하나님 외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그 신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절하게 하고, 자르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불못불에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만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불못을 던졌다가 네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고기 하나도 상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림받아 나오게 되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13장에는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으로 절하게 합니다.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 사자든 호랑이든 곰이든 어떤 원숭이든 이든 짐승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날개 가진 새 형상의 신들을 섬기는 자도 있죠. 독수리, 매, 이런 신들을 섬깁니다.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곤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신의 형상을 본다서 어떠한 것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전체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로 되어 있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자와 같은 모습을 띠고 계시되 얼굴을 볼 수 없는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교해서 신의 형상을 자연의 만물 형상으로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19절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해를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달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별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해는 언제 섬깁니까? 해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인데 12월 31일 밤 11시 59분 12시 넘어서 해맞이 가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달신을 섬기는 사람, 달 보고 되보름날 기도하죠. 달아달아 밝은달아 내 소원 들어다 하면서 기도하죠. 이것도 우상 숭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을 섬기는 자들도 많이 있죠. 별의 이름을 가지고 별의 이름, 별들마다 북극성이라든가 부뚜치스라든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신 삼아서 자기 별칭을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우상
숭배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모든 전체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 만민을 위해서 배정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신처럼 섬긴 자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라, 하지 말고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여호와께서 믿음의 삶을 택하시고 애굽에 있는 삶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한 데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가르쳐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신처럼 섬기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땅을 유업으로 주지 못하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어라. 아름다운 땅을 얻기 위해서 형상 어떤 신의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절대로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스스로 삼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절대 잊지 말라. 4계명까지도 잊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1계명, 2계명 중심한 3계명, 4계명까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조각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24절에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요 누구에게 소매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태움을 주십니까? 누구를 불살라 버리십니까? 1계명을 어긴 자, 2계명 어긴 자, 3계명 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여호와는 소매라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마음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그들을 불로 소멸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다른 신에 대해서 마음을 둬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8장을 관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2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해 6년 6월 5일입니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장로들과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허리 아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나타나신 불같은 하나님이 에스겔 8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에스겔 8장은 장로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물에 이르시니 거기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재료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질투 우상이 있더라고 말이죠. 질투 우상 우리가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부분과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쭉 이어서 내려가 보면 7절입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더라.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입니다.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그 앞에 어딥니까? 예, 곤충과 짐승과 우상 앞에 서 있더라고 말이죠. 그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 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러면 곤충과 짐승과 우상 앞에서 사반의 아들 야하 사냐도 있을 만큼 장로 70명 앞에서 향연을 피워 올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곤충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짐승이여 응답 주옵소서, 곤충이여 응답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을 향해서, 우리는 곤충을 향해서 우리는 향연을 피워 올려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줄 수 없더라고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마치 구약에 애굽에 내려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로도 누구로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의 세례 요한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8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랬던 몸이 뚝 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니까 우린 짐승의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성전 북쪽문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다른 신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신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더라고 말이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분명히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뜰에서 25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입니다. 교회에서 태양신을 섬긴 자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태양신을 향해서 소원 달라고 비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정한 일이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하나님께서 분노를 갚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향해서 기도하고, 질투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심판 때, 진노 때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아닌 것을 신이라 부른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범죄는 기도 응답을 차단케 합니다. 그렇게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응답을 막는 비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 하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응답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만 능력 베푸심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만 축복 베푸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막연한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막연한 신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떨며 두려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명확한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 이사야 6장, 다니엘 7장,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계시록 4장, 계시록
20이자 이와 같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위에 계신 분과 어린 양과 이와 같은 모습 쭉 기록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만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해서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짐승도 어떠한 태양신도 섬기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보이는 형상의 신들이 오늘날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많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 TV 매체,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면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유명한 가수라든가 영국 배우라든가 영화의 주인공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분이 최고인 줄 알면서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맨들을 우상처럼 섬긴 자도 있습니다. 스포츠든 영화든 가수든 연극이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더 사랑하는 데 쌓여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지라도 주께서 응답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섬기면서 그분 하나님 한 분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형상은 다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만 영원하고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십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아닌 이 땅 끝에서 목표 살아가면 주님은 이 땅에 비록 뭔가 얻을지라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